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2월 4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펴셨나요?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후렴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이사야는 어디에 있죠? 아가 다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전에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이사야 했지 않았습니까? 그죠? 기억 안 나세요? 자, 페이지로는 제가 가진 성경으로 989페이지입니다. 아가, 이사야.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찬양 성경 목록과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했죠? 이사야 19장 19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이사야 페이지로 찾으셔요. 못 찾으시면 989페이지 찾으시면 찾으실 수 있어요. 찾으셨나요? 989페이지 19장 19절 예, 19장 19절부터 25절까지 읽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날의 시작.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을 한 분만 하시네요.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전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이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아멘 전도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습관처럼 표어처럼 하는 것인데 이것만큼 복음이 어디냐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라는 찬양을 하니까 이 찬양을 할 때 마음의 그런 울컥함과 마음의 감동이 우리가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냐마는 인생을 살면서 50년, 60년, 70년, 80년을 살면서 우리가 예수보다 더 귀한 것들을 섬기며 살아왔던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으니 정말 우리는 부끄러운 죄인일 뿐이라는 것이죠. 나는 그렇지 않겠다고 생각했죠. 나는 예수님이 최고라고 했었지만 예수를 늦게 믿은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를 일찍 믿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전부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서 참 여러 단어들이 있지만 이 구원이란 단어가 얼마나 참 감사한 단어예요. 그죠? 비록 10원보다는 1원이 적지만 그래서 구원이지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은 집에 가면서 이제 웃으시겠지만, 근데 그만큼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값지고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다 가지고 있고 강남에 어마어마한 100평, 200평짜리 아파트 빌딩을 수십 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죽고 나서 다 가지고 갈 수도 없을 뿐더러 구원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그것을 잘 알고 있기에 이 시간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본문은 여호와의 구원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그 배경이 애굽이라는 사실이 매우 독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나라 아닙니까? 강대국이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바벨론, 애굽을 다 멸망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절을 보면은 그날의 애굽이 두려움에 떨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애굽에 대한 심판 계획을 세우셨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두려움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단 하나,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픔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참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으셨죠? 참 많은 고통이 있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당시 때는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정말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었지만 여러분 그거 다 이겨내고 지금까지 살아 계신 거예요. 못 이겨냈으면 죽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못 이겨냈으면 여기 누구도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런 고통과 아픔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했던 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고통스러운 거지,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 너무나 그것이 큰 축복이란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어제 우리 성도들 여러분이 같이 가셔서 우리 김진태 집사님, 김기훈 권사님 어머니, 김처임 성도님 위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첫 이제 장례가 되어서 이렇게 예배를 집도했는데 마음이 너무 정말 감사했어요. 물론 마음이, 유족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고 그러겠어요. 어머니가 연세 많으시고 95세까지 사셨기에 호상이다 아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가족인 이 세상에 호상은 없다면서요, 그죠? 그 가족은 마음이 아픈 겁니다. 또 오랜 세월 동안 투병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가족들이 얼마나 또 열심히 효도하고, 우리 김진태 집사님과 그 여동생과 동생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그 어머니를 섬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정말 효도하고 애쓰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어제 저는 장례 예배에 설교를 하면서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잘 어디 좋은 데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요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 구원에 이르는 그 과정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죽고 나서는 기회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너무나 솔직히 슬픈 말이고 무서운 말이지만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직 죽지 않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건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왜 선교합니까? 아직 그들에게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장례 예배는 사실은 유족들과 그곳에 같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예배예요.
우리가 늦게 추모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늦게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의 예우를 다한다. 해야죠.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그것도 유족을 위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정말 마음 아프고 목사님이 너무 좀 세게 얘기한다 말하시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예수를 믿고 죽은 자의 장례는 너무나 그래도 은혜롭고 마음이 편한데 그렇지 않은 장례를 가보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좋게 말을 해드리고 싶지만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미 돌아가신 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자녀와 자녀손들과 이웃들에게 더 열방을 향해서는 우리가 평생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해 보면 그러잖아요. 야, 그 좋은 예수 너나 믿어라.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그 좋은 예수 사실은 내가 믿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내가 엉터리를 믿는데 뭘 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만이 구원임을 내가 깨달아야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 나머지는 다 사기치는 겁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화 받아 가끔 전화가 모르는 전화 옵니다.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시죠? 아 지금 제주도에 여기 땅이 지금 너무 좋은 게 나왔어요. 이거 사세요. 그랬더니 내가 물어보죠. 아니 그 좋은 땅을 왜 아무도 모르는 저한테 얘기하십니까? 아이고 뭐 친척이나 본인이 대출 받아서 사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보세요? 끊더라고. 제가 바른 말 했잖아요. 아, 그 좋은 땅 왜 아무한테 전화해서 저한테 팝니까? 사기죠, 사기. 여러분 어떤 밭에 금은 보화가 있는데 그걸 나만 알아. 그 밭에 금은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걸 나만 알아. 여러분 이거 누구한테 얘기할 거예요? 얘기할 거예요. 얘기 안 하지. 내가 달러빚을 쳐서라도 땅 대출을 받아서라도 그 땅 사겠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신비한 보물 때문에 우리가 그 천국을 우리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숨겨져 있는 그 보화 때문에 그 값진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 믿고 복음 증거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똑바로 믿게 되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애굽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말 다한 거 아닙니까? 좌우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니느웨 백성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요나를 보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 니느웨가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표현했어요. 얼마나 엉터리고 얼마나 범죄했냐 이 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박넝쿨도 아끼는 그 하나님은 그 요나를 고쳐서라도 그곳에 보내셔서 결국은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애굽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에 따라 보십시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정모 빌립 선교사님이라고. 이름을 차마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정모 빌립 선교. 그분도 저한테 그러시던데요. 목사님 저는 영혼 구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영혼 구원에 꽂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제일 많으신 겁니다. 얼마나 관심이 많으면 독생자인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셨어요. 그 영혼 구원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심으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죠. 그분이 보내신 한 구원자, 한 보호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그 하나님은 애굽에 자신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애굽에 알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 비로소 그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전능자는 지금 저 먼 우주에 계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치셔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은요, 좋게 해줄 때 진짜 이게 좋은 거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쳐서라도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쳐서 돌아오실래요? 그냥 돌아오실래요? 너 터지고 돌아오는 게 낫겠습니까? 안 터지고 돌아오는 게 낫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터지게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녀 정말 죽이고 싶어서 팹니까? 자녀 때려보신 적 다 있으시잖아요. 즐거우시던가요? 자녀 패면서 쾌감을 느끼는 인간은 인간이 아닌 겁니다. 짐승입니다. 짐승도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이 그 양자를 삼은 저희들을 패셨다, 때리셨다라는 것은 얼마나 사랑하시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벌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벌은 번개가 아닙니다. 죽임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벌은 유기입니다. 유기. 여러분, 개를 잘 키우고 있다가 그 개가 주인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 개를 버리면은 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어떻게 팔려갈지도 모르고, 길거리 가다가 차에 칠지도 모르고, 밥 주는 주인 안 나타나면 죽는 거죠. 개에게는 제일 심각한 게 유기견들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가장 큰 벌은 징계를 내리시고 채찍을 맞는 거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지만, 유기에 버리시는 거는 끝난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유기하셨습니다. 큰 벌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쳐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도 치셔서 돌아오게 할 거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치기 전에 우리가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한 곳이 아니라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즉 그리스도인을 위해 예비된 것입니다. 동서 사방에서 그들이 주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경배할 것입니다. 또한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다만 감사할 뿐입니다. 아까 좀 전에도 이양화 성도님에게 헌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감사할 것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려도 모자란 거예요. 내 생명도 주님이 달라 하면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네 목숨 다 줘, 내가 네 목숨을 취해야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물질을 그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난하셔서 물질을 가져오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은도 금도 다 하나님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의 마음을 보겠다라는 것이 헌금이에요. 그거를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 내 마음을 드리지만 내가 이것밖에 못 드려요. 제 형편 아시죠? 라고 했었을 때 주님은 내가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러나 네가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드렸구나. 내가 너를 더 그 손이 마르지 않게 채워주마 라고 하시는 것이 아버지지. 다 가져와. 야, 자식들 내가 너 키운 게 얼만데? 어? 다 가져와. 너 더 본데 월급 다 가져와, 이놈 새끼야. 그게 부모입니까? 부모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 키워봐서 알잖아요. 더 주면 더 주고 싶지, 자식 거 빼주면, 여러분 정말 자식이 밥 한 번 사줘도 저는 감동되던데요. 그렇지 않나요? 네. 지도 쓸 거 많은데 뭐 이렇게 선물한다고 하면 그거 받아서 맛이 아니라 받아서 마시던데요. 그 저는 가르칩니다. 너희 해라. 너희 어버이날 꼭 해야 되고,
그 자식한테 가르쳐야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보이는 부모에게 못하는 인간들이 안 보이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저도 내 부모에게 그렇게 배웠고 저도 자식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제들을 돕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틀린 말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몸을 위해서 얼마나 몸에 좋은 것만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오늘 또 이장로님도 아까 보니까 곶감 갖고 오셨고 우리 찬양 팀장도 오늘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또 회사에서 받은 거 저 쑥떡 저 고급 쑥떡이라고 이따 하나씩 다 가지고 오늘 그냥 수지 맞았는데 그렇게 그냥 사랑하니까 그렇게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좋은 거를 주려고 애쓰는 거 아닙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를 세상의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의 날에.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애굽, 아수르뿐만 아니라 만국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고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 내 기업, 내 손으로 지은 나라야 라며 축복하실 것입니다. 온 열방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와야 합니다. 우리 남서울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엎드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애굽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믿사와 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항복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귀한 것은 없네라고 찬양하며 고백하였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여호와를 높이며 이웃들을 사랑하며 온 열방에 영원 구원의 생명을 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쉬시고 간식 맛있는 간식 준비되어 있으니까